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나 내 친구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말들이 없고 믿음의 말들이 사라지고 감사의 말들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더 완고해지고 척박해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되고 몸과 마음이 처지는 상황에서도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축복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엘서 3장 10절 말씀 보면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성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비록 좌절해서 넘어졌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는 승리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이발하러 가실 때 저는 꼭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발하실 때 저도 이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와 제 머리를 깎는 그 이발사 아저씨가 갈 때마다 매번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 부자의 머리를 깎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머리카락 난 모양과 방향이 부자가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매번 머리 깎을 때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발소에 갈 때마다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은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와 딸은 닮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닮지 않았다면 몸의 다른 부분이라도 반드시 어딘가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진정한 크리스찬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딘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닮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어딘가는 분명히 닮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저는요 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과 닮게 되기를 오늘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고백하는 믿음,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얼마나 자주 나의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봅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진정한 안식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물론 마음으로는 다 인정하죠. 머리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또는 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면서 삼라만상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언제 고백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복음서에 보면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침례식을 행했는데 침례식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침례식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과 또 선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자리에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것이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지겨워, 또 하루 시작됐네. 아, 일어나기 싫어. 오늘 그냥 자면 안 될까. 대부분 다 이런 부정적인 불평의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말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오늘은 어제와 다른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믿음의 능력이 생기고요, 믿음이 역사하게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서 신문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기독교인 심리학자입니다. 교회에서 아멘을 잘 외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학계에 발표를 했어요.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아멘을 잘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교회 성도들보다 이 말씀과 가르침에 대한 수용성이 훨씬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훨씬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 외치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분위기서부터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하는 것은요, 아마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밝히지 못할 거예요. 아멘이라는 그 화답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수용성이 원래 좋아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풍토가 생기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멘으로 그냥 열심히 화답하다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과 믿음에 대한 수용성이 보다 좋아졌는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근본 이유는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두 가지 다 작용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왜냐면요, 우리 마음에 뭐 그렇게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기쁨이 없어도 일단 아멘 아멘 하는 것 자체는요, 그거는 선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있는데 저는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거기서 말씀도 전해보고 그랬는데요, 어떤 교회는 아멘 아멘 이렇게 뜨겁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아멘이 거의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요, 갑자기 순식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돌부처처럼 보일 때가 실제로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서요, 좀 아멘을 좀 활발하게 하고 열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던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군대 훈련소에서 가게 되면요, 군가를 가르쳐줘요. 군가를 가르쳐줍니다.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근데 군가 또는 구호를 외치게 할 때 어떻게 외치고 노래하게 하냐면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그 방법만 따라가면 됩니다. 무조건 목청 터지라고 그렇게 외치면 돼요. 박자 다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크게만 외치면, 구호든 군가든 외치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뭐 음을 뛰어나게 잘하고 정말 고음으로 아름다운 미성으로 하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합받는 거예요. 기합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훈련소에서 훈련병이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고 패기가 넘쳐서 크게 부르겠습니까? 다들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다 뭐 타령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집에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고, 그리고 떠나온 여자친구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병 안에 이 용기가 있고 패기가 넘쳐서 그렇게 크게 부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외치고 부르냐? 군대에서 그렇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일단 외치게 함으로 호연지기를 키우고 용맹해지라고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생각, 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남들도 알고 있어요. 물론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겠지만,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관건이 아닙니다. 우리는요,